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첫 번째 기록을 하면서 오늘 4장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인들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한다면 우리 성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우들과 원우들은 세상에서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선지학교에 와서 이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서게 될 것인데, 여기서 잘 배워야 그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우들과 원우들을 향해서 개강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자로,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부분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자격 미달이야, 그러면 주의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6살 때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 보니까 설교하고 내려가는 목사님을 장로님들이 붙들고 맥살을 잡고 발을 걷어서 땅에다 쓰러뜨리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자와 장로가 내색이 나는 곳인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아닌데. 알고 보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정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교회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곳이 정치의 장소로 변하고 어떤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곳으로 변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는 곳으로 변했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름은 예수님을 팔면서 부귀영화는 자기가 다 가져가는 이런 조객이 전도되는 것은 금해야 되려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학생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은 세 가지로 없다 합니다. 첫째는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이 없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권이 없어요. 일꾼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엘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맡겨진 일에만 충성하는 말이에요. 맡겨진 일에만. 남의 일에 간섭이 아니라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걸 엘곤이라고 한다.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는 인간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선지학교 와서 공부를 하실 때 이미 경험한 분도 계시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가르침에 본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수들의 제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난 학기 종강예배 하면서 제가 제목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기억합니까? 뭡니까? 뭘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면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안 잊어버렸죠. 왜? 중요하니까. 종강예배 드릴 때 학장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탈미딤으로 살라. 탈미딤은 들으신 분은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이 말도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나눠준, 우리 아버지 나눠준 종이에 나오지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입을 다물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어라. 왜 입을 다물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복음 전하려면 입을 열라 그랬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뭐 한다 이랬는데 왜 그리스도 일꾼에게 입을 다물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뭐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을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는 거죠. 내 대해서,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에 대해서는 뭐 하라? 무스테리온하라. 입을 다물라. 검증되지 아니한 어떤 이야기가 강대에서 풀풀 나오고 자기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중들에게 들려지고 준비 안 된 그것을 가져다가 쓰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나 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리가 없죠. 설교는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논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목사된 지 수십 년 됐지만 이렇게 설교를 쓰고 이것을 또 되새기고 그러면서 전합니다. 우리 총회장님도 설교하실 때 보면 설교를 준비를 해서 어떤 경우는 그 설교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참 귀한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왜?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입을 왜 다물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할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하고 죽을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일 때, 내 뜻일 때는 무스테리온 하셔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누구에서 발설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성서의 비밀로 기록됐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을 앞에서의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무수태교를 하신 겁니다. 죄 일하다가 억울하다고 오해받았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참고 묵묵히 넘어가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되고 멸류관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는 무수태교하셨다. 침묵하셨다. 설교는 잘못하면서도 자기 본명은 유창한 말로 말하는 거꾸로 되는 사상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일 뿐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한 그 속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 자신은 없다. 너 자신의 것은 없다. 내 것은 없다. 오직 내 것만 부여받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처형대입니다. 너 죽을, 내가 죽을 처형대를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 복음 때문에 그게 처형대가 되어서 순교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너무 풍성한 축복을 빌면 안 됩니다. 십자가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난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갈보리산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학문도 어려웠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한국의 그리스도들 중에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침묵을 지킨 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자기 변명을 위해서 이불을 다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 아마도 이 시대의 선지자가 경고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말하기를 비밀을 맡은 자가 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많이 들어보셨죠? 군대에 가면 어떤 부대는 구호가 충성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이 충성은 중국어일 뿐이고 우리 한글도 아니고 더군다나 성서적 언어가 아니라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티스가 충성, 믿음을 보강하는 거라면 피스토스는 믿음을 가져오는 통로를 충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의 분량을 계속해서 늘려주시는데 이것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는 계속해서 성령으로부터 믿음의 분량을 가져와야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섬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직역을 하면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들은 후 깊이 묵상하면서 답은 천천히 내려라. 생각은 많이 하되 답은 짧게 하라. 듣는 것은 빠른 사람,
말하기에는 더딘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줘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신학자나 복음 전도자는 어차피 입으로 사는 것인데 입을 주의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도 되고 위선자도 되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교회란 신앙의 공동체는 인위적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움직여지는데 그 공동체를 리더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로 복음 전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지학교의 학우들이 웃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이렇게 취임을 하는 우리 신학원장도 계십니다만 우리 모든 공동체는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부귀영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죽기까지 피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어려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또 한 분의 동료가 있다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아멘. 이런 속에서 우리 학우들 부족하지만 교실을 통해서 전해지는 신학의 원리를 잘 배우고 익히면서 이번 학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한 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